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고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시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믿음만을 가지고서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위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고백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다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경배와 찬양을 드리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 주일을 둘러보면 감사할 것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불만과 걱정, 간구할 것만 찾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부족한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몸된 종으로 살고자 하였으나 연약하여 많은 죄를 지고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예배가 시작되는 이 시간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2000년 전 로마 교회에는 복귀한 유대인, 이방인, 개종자들 여러 삶의 형태를 가진 성도들이 함께 생활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다양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진 주위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말씀을 깨닫고 비난과 책망을 일삼기 쉬운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회에서나 가정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욕망과 열정은 죄의 산시름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의지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에는 대한민국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단체장, 교육감, 시도위원이 선출되어 우리나라가 통합과 발전된 미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날은 정교인 야외 예배도 기획하고 있사오니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옵시고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하늘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 저희 모습을 깨우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이해하여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교육자님들과 교회의 각 직분을 맡고 계시는 여러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주님의 뜻에 따라 일하는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위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의 말씀은 태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공윤옥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성도님들 꼭 오셔서 귀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성교회에서 주관하는 전교인 야외 예배는 오늘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인원 예약을 위해서 원활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중으로 신청서에 꼭 기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전교인 여름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게시되었습니다. 일정 확인해 주시고 오늘 예배당 입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6층 세미나실에서 중보팀 기도 모임으로 모입니다. 가정과 교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도님들 많이 함께 오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더 드립니다. 남성교회 주관하는 그 모임을 위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셔서 이렇게 준비팀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준비하는데 남음도 모자람도 없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결혼한 우리 이렇게 벌써 나왔어요. 이렇게 아침 일찍 우리 이푸름군 또 신영선 자매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피곤했을 텐데 그렇게 날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가정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광야 교회로 정의하십니다. 이 광야 교회에 담긴 의미는 대단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목자이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그분이 그 광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인간적으로 보면 모자란 것이 많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는 부족함이 없는 광야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는 모든 것이 길입니다. 무엇보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놀랍게도 광야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같아요.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필요한 현장은
천국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이 하늘소망교회가 광야교회이기를, 광야교회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은 두 가지가 만나야 이루어집니다. 첫째, 믿음. 둘째, 지식입니다. 믿음에서 지식이 사라지면 맹목적 믿음이 됩니다. 맹목적 믿음은 이데올로기와 똑같습니다. 즉, 믿음이 아닙니다. 왜? 이때의 믿음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지식에서 믿음이 빠지면 이때의 지식은 생명이 없는 지식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 나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지식적 동의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걸 목사님이 얘기를 해줘서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뭔가 짠한 마음이 들어서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주 은혜는 받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을 터치한 은혜의 통로가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예화로 인한 은혜는 추억과 지식이 될 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믿음과 지식이 만남으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그 성령님의 뜨거운 열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사도 바울의 로마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 2000년 후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할례와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과 할례도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교회에 전해진 말씀이 과연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삶의 좌표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특별히 2000년 동안 로마서가 진리임은 이미 확증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걸 우리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될까? 오늘 그 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세상 사람들아 들으십시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피조물이 주인된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된 세상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본래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셨는가?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동안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누가 하고 있었다? 피조물들이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드러내셨다. 창조의 회복을 시작하신 것이다. 놀랍죠.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지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도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어느 때에 임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너희 안에 있다. 질문과 대답이 좀 달라요.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들어오셨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닌데 너희 안에 있다. 자, 너희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삶.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로마서 14장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해야 할 원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걸 잘못 보면 요 17점의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갑자기 18절 보세요. 섬김이 나오고 덕을 세우는 일이 나오죠. 자, 왜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가?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음식으로 네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네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나의 먹는 것으로 또는 나의 먹지 않는 것으로 누군가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근심할 것을 대비해서 내가 안 먹거나 함께 먹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중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저 사람을 귀히 여김으로 내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 원리가 집행되는 기관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줬더니 나를 귀하게 여겨줘. 이런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다고요. 어디가 어딜까요?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와 가정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두 번째, 뭐가 바뀌었다? 사람이 바뀌었다.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런데 이 의인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새로운 피조물. 자,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저는 이 새 사람이란 새 나라가 왔다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새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은 수선한 게 아니야.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새 창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원문은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원어는.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누구도 사람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지 않은 거예요. 기억하세요.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자, 사람이 새로워졌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사람만 새로워져서는 안 되죠. 뭐가 또 새로워져야 돼요? 환경이.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새 하늘 새 땅. 그럼 세 사람은 새 하늘 새 땅이 올 것이라는,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사인이에요. 자, 이 시간에 넋놓고 있지 마시고 집중하시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새 세상도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첫걸음인 거예요. 그러면 야, 새 하늘 새 땅이 있어. 그 증거가 뭡니까? 나예요. 예수 믿는 나. 세 번째, 로마서를 통해서도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세상의 끝이 있다. 무한정 가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 끝은 무엇과 무엇? 구원과 심판이에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자, 이 성경 말씀들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날이 있다. 끝날이 있다. 무한정 가는 게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 죽음은 일시적 끝이지만 두 번째로 오는 끝은 영원한 끝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네 번째. 자, 그럼 먼저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로마서 8장 29절은 그 목적을 뭐로 말씀합니까? 같이 따라해 보세요. 마다들. 이 마다들의 목적은 뭐냐? 이 말씀인데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잘못 읽으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영광의 찬송은 누구예요? 우리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번역의 잘못된 번역이에요. 영광의 찬송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게 아니고 영광의 찬송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그럼 영광의 찬송을 받을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구원에서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그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찬송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맏아들이라면 맏아들의 의미는 뭐예요? 아들 하나는 맏아들이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맏아들이란 말을 썼다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차남이 있다는 뜻이죠. 그럼 차남은 누굴까요? 첫째, 나보다 나중에 믿는 사람이겠죠. 또 하나, 그리스도인이 맏아들이라면 둘째 아들은 누가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들을 시기케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겠다. 이런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첫째, 뭐가 바뀌었다? 세상이. 두 번째, 뭐가 바뀌었다? 듣고 계신 거예요? 네, 사람이. 세 번째, 뭐가 바뀐 거예요? 세상에 끝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진 거예요. 이게 로마서를 공부하는 이유예요. 네. 그 다음 질문이에요. 이제.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심으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심으로. 그런데 구약의 복음을 볼게요. 구약에서는 좋은 소식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의 한자어가 복음이에요. 자, 이 좋은 소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면 여기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어. 뭐?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복은 뭐다?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복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때가 복인 거예요. 복은 장소가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야.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복이야. 그런데 그분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그럼 그 이전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함께 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됐죠. 그때로부터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았어.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였어. 그런데 그 분리되었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비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 복된 소식은 같은 복일까 다른 복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다른 복이에요. 잘 보세요. 이 복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는 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긴 하는데 아브라함은 죄를 다 사함받은 인간이 아니에요. 죄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의 복이에요.
그래서 위의 복은 직접적인 복이지만 아래 복은 간접적인 복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조력자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조력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직접 나아가죠. 직접 나아가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성막이 필요했죠. 왜? 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복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우리가 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의 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이 복은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복이에요. 죄 이전에. 이 복은 죄를 범한 이후 가인에게 하신 말씀. 가인아, 너의 죄를 다스려라. 그래서 이 복은 우리가 죄를 다스릴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는 우리가 여전히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를 받아들인, 메시아로 인하여 변한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뭐가 필요해?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깨닫는데 30년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복의 정체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를 통해 완성되었다? 예수님.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미완성의 복이고 예수님의 복은 완성된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따르는 후손들은 그래서 할례와 율법이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할례와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할례와 율법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야. 할례와 율법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할례와 율법을 무효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본래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근데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열심이 있으셔. 열망이 있으셔. 우리에게 내려오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마음의 열심이 있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시기 위해서예요. 본래의 자리. 자, 그럼 우리가 있었던 본래의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야. 하나님 앞. 자, 이 관계를 성경은 한 4가지 정도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시면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그럼 이 모든 관계, 비유적 관계에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권. 바꿀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 모든 비유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고대 노예제에서 종이 주인을 만났어. 어떻게 인사할까요? 식사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걸 예배하다. 예배는 내 인생의 참 주인에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당신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엔 난 당신 거야. 이런 얘기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 낭만이 없으신데? 근데 결혼하고 나면 난 내 거야.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맡길 것조차도 없어요. 우린 내게 없으니까. 그분이 맡으셨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의 주인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왜? 나의 주인은 나를 잘 아셔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까지 있으셔. 능력 있고 게으른 분이 아니라 능력 있고 열심 있는 분이세요. 이런 변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이렇게 불러. 은혜의 시대. 그죠? 왜?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아직 끝이 오지 않았으므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은혜의 시대라고 불러요. 그러나 이 은혜의 시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야.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그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은혜의 시대는 무슨 시대가 될까요? 심판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마주해야 할 심판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로 되돌리기 위해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좀 크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다섯 개의 동사가 보이지만 실상은
세 개는 분사, 하나는 부정사, 주동사는 하나예요. 이 5개 중에. 여기서 주동사는 이 구절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해요. 뭘까요? 제자를 삼다. 나머지는 제자 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자 삼는 사람이에요. 플랜카드 저 보이세요? 모든 성도를 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저게 은혜의 시대,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당부예요.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속마음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헬라인 동의어 지혜 있는 자, 야만인 동의어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한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헬라인과 야만인은 세상 모든 사람을 뜻해요. 이걸 종교적으로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세상 모든 사람이에요. 지혜를 중심으로 보면 헬라인, 야만인, 종교를 중심으로 보면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로마를 중심으로 보면 로마인과 그 밖에 나머지 야만인인 거예요. 네.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가 빚졌다. 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복음 전할 사명을 받았어. 그러므로 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 그게 이 사람의 업무인데 그걸 전하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으니까 빚졌다는 거예요.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그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했으니, 듣게 하지 못했으니 빚졌다는 거예요. 빚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지. 빚은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 빚진 심정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만 하는 게 아니죠. 이 빚진 심정으로 살되 바울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큼만 자신이 사역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해요. 그러니까 강박관념을 가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와 힘 그대로 하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한다? 그 빚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빚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어린아이들을 향할 땐 교사를 하는 거예요. 내 어른 성도들을 향하고 있을 땐 순장을 하든 뭐라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공동체에 대한 빚이 있으면 남녀 선교회 전도회 임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빚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로부터 받은 사랑에 빚이 있으면 주방에서 봉사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늘 빚을 진 사람은 청소를 하는 거예요. 빚진 마음이 없으면 집에 있는 거예요. 빚진 마음이 있는 사람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평생 빚을 갚을 수 없는 빚쟁이에요. 이 빚은 사랑의 빚이에요. 복음의 빚이에요. 세상에 빚진 자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빚진 자 되십시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땅에 일으킨 두 가지 결정적 변화를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바뀌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길을 보여줘요.
바울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길은 뭐였습니까? 할례와 율법이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길이 바뀌었어. 무엇으로?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믿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부부가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의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 구약시대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한 곳으로 갔어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다음엔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가. 왜요? 내가 성전이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나의 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부부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길이 바뀌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달라졌어요. 이게 복음이 들어오셔서 바뀐 근본적인 두 가지. 근데 구약을 모르면 뭐가 바뀌었는지를 몰라. 뭐가 달라졌는지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읽고 또 읽는 이유는 그럴수록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바울은 제가 지금까지 정리해드린 이 모든 내용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한 인물을 소환합니다.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할례와 율법의 소유자들인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그죠?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해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가능하냐? 이걸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진짜냐? 이걸 가려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되면 그럼 그동안 할례와 율법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살아온 그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게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닌 거야?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야 되죠.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첫째, 믿음과 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믿음과 의. 두 번째, 믿음과 율법 중 무엇이 먼저냐? 창세기 15장 1절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의 일입니다. 한 10년은 안 됐어요. 한 5, 6년, 7, 8년쯤 세월이 흘렀어. 하나님이 그 전에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다림 중에 불안이 급습해. 아브라함이 불안 중에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뭘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약간 퉁명스럽죠. 당신이 내게 7, 8년 전 주시겠다고 약속한 자식이 없으므로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내 종뿐입니다. 자식이 없을 땐 종을 통해서 상속을 시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엘리에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사람 아니야. 네가 낳을 거야.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별을 보여주셨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단순한지 보세요. 그러자마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는 뭐예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우린 두 단어 주목. 믿다, 여기다. 자, 이 구절이에요. 여기 믿다. 아브라함은 뭘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은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 두 번째,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누군가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런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존재를 믿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분이 약속한 것은 그분이 이루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내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라는 걸 믿은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시다. 여기다. 이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간주하다, 세다, 카운트라고 하는 단어와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 재정장부에 기입하는 거야. 그 가로 열고 믿음으로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믿음으로 얻은 의는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어느 가정을 신방해 보면 어떤 여자 집사님들은 자기 남편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 동기가 뭐냐면 좀 착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막말을 많이 하는데 좀 언어를 순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해요. 예수 믿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착해지고 어진 성품이 되고 뭔가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이럴 줄 알아. 그거 의와 상관이 없어. 여기서 의로 간주했다의 의는 성품이 아니고 신분이야. 신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 중에 저같이 성격이 까칠한 사람도 있지만 되게 인자하신 분도 있어. 성품이 달라. 똑같은 목사지만. 모든 직업이 다 그래. 제복을 똑같이 다 입었다고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성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그가 무슨 제복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제복을 입고 있어요. 뭐? 그리스도인. 그게 의예요. 그러면 그 제복은 누가 입혀주셨어? 그래요. 하나님이 입혀주셨어. 뭘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이 성품은 다른데 똑같은 제복을 입고 있어. 그 똑같은 제복을 입을 수 있었던 통로, 그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린 다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을 통해 의라고 하는 제복을 입고 있고, 그런데 속 사람은 다 달라. 다만 우리는 성령님을 향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는 성품만큼만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은 타고난 성품 플러스 성령님이 만들어 주시는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품의 차별은 있지만 자격은 똑같다는 거예요. 신분은 똑같다는 거예요. 의. 예를 들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의 성품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구원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천국 가.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 자, 구약 성경엔 아브라함 말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세 사람 더 있어. 첫째, 노아. 창세기 6장 10절. 6장 9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가 의인이라고 하는 표징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뭐가 없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뭐가 없다? 그렇죠. 동행 속에는 반드시 죄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죄. 죄가 없다. 그래서 의인이야. 비느하스는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이건 민수기에 있었던 사건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럼 비느하스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과연 그 남녀를 죽였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그 믿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의로 인정한 거예요. 욥 보겠습니다. 욥은 구약성 자, 이 인물들 중에 할례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넷 중에 할례와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대상 비느하스밖에 없죠. 왜? 야곱의 후손이니까. 출애굽 이후의 사람이니까. 그죠? 출애굽 이후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는 그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이잖아. 그죠? 이 사람밖에 없어. 노아는 아브라함 이전이잖아요. 자, 그리고 욥을 보겠습니다. 욥은 그 시기를, 욥의 시기를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로 봐요. 욥의 생존 시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욥도 할례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죠. 할례와 율법 없이 우리는 그를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실상 욥기에는 욥이 의인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자, 조금 올려주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 종 욥을 봤어? 잘 살펴봤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자, 이것이 그가 그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은 의인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네 사람 중에 왜 성경은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가 유대인들의 조상인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의 조상이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조상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어떤 경우에도 믿음과 의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구절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제외하면. 의인이긴 한데 왜 의인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명확해요.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으니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새로운 신분의 옷을 입히시는 통로가 뭐다? 믿음이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17장에서 받아요.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이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의인이었을까요? 죄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는 의인이었을까요? 죄인이었을까요? 죄인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왜? 유대인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 하나가 유다고,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가리켜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말하자면 제 질문이 틀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불가능해요. 다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가 아니었다. 그 또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죄 중에 있는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메소포타미아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많은 죄인들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엇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갖는 그 통로를 무엇이라고 말씀한다? 믿음. 믿음과 율법 중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통로는 무엇이 우선이다? 믿음. 그러므로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믿음으로 구원하시려는 이 계획은 바뀐 계획이 아니라, 수정된 계획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지고 계셨던 본래의 계획이었다. 그렇죠? 로마서는 이 구약 39권을 재해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으로 채우시고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 중에 좌절치 않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삼읍시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들어 하늘의 하나님께 향합시다. 눈에 보이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경계와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현장, 여러분이 쓰러지는 현장, 여러분이 고단한 현장,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현장, 아무도 여러분의 아픔을 만져주지 않는 그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며 하나님께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나아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칠흑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많지만 단 하나, 이 믿음을 물려주고 가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남길 수많은 것들 중 믿음의 흔적 남기고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걷는 주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와 하나님 주신 새 가정 믿음 안에서 잘 가꾸기를 소원하며 이 아침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그 부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